요즘 새벽에 우리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이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잠언, 과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성경이라서 그런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참 다르긴 다르구나.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오늘 세상을 보면 사람 이 길을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런 복이 주어진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인생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이유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또 모든 길에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한 모든 그 선택의 길에는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것은 참 적절한 비유이고 인생을 길로 비유한 것은 그 원조가 솔로몬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솔로몬이 참 이 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길 이야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솔로몬은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 그리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아는 그런 처세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배울 수 있고 부모님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선배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몰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근본은 샘물이죠. 샘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지혜의 근본,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보는 자들에게 영혼의 깨달음, 즉 지혜를 주고 그 지혜는 성도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선한 길을 걷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악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선한 길을 걷게 되면 어떤 종착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까요? 선한 길을 걷게 됐을 때 주어지는 결과 첫 번째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야, 어디 가면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찾아 헤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길을 찾으면 그 길이 곧 평안이다. 솔로몬은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선한 길로 행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한 날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양심에 끌리는 그런 일을 행한 날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무겁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에 1년 선배 형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맞았느냐 하면 그 형이 내 체육복을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난 아직 체육을 안 했어요. 근데 지가 내 체육복을 빌려가서 입으면 내가 체육 시간에 그 땀 냄새 나는 체육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내가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걸 이제 앙심을 품고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는 저를 때리더라고요. 가슴팍을 팍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대 맞고 알았죠. 중학교는 국민학교와는 다르구나. 1년 선배가 무서워요. 참 억울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맞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맞고 들어온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 저를 위로해주는 얘기로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난 맞았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잠이 와. 제가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대요. 무슨 말입니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는데 어찌 평안이 있겠는가? 그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그 악을 행한 자에게 평안을 뺏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의 궁극적인 심판은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그 악한 자에게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어느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좀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 남편분은 조선업을 하셨고 그래서 뭐 거제, 홍콩도 그래 출장 자주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 조선업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1년에 거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그 아버지를 뒤따라서 해양 관련 그런 학교를 졸업해서 그 조선 업체에 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이 형편도 넉넉하고 자녀도 아들도 또 그 원하는 대로 길도 잘 풀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가 없는 평일 낮에 항상 오전에 교회에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본당에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보면 창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합니다. 그 큰 교회는 본당에도 CCTV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본당 안이 이렇게 다 보여요. 본당 안에 누가 왔는지 센스도 있고 다 해요. 그래서 본당 안에 무슨 평일날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렇게 센서가 딱 뜨고 CCTV 딱 나옵니다. 보면 그 집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앉아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요. 한 번은 이제 신방 기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 댁에 이제 아침 신방 가게 됐어요.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집사님 평일에 교회를 자주 오시대요. 예. 그것도 제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이니까 본 겁니다. 늘 같은 자리에 한참 앉아있다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늘 앉는 그 자리가 있는데, 교회,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누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 자리만 앉아서 그렇게 한참 앉아있다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는 거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평강의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가 가진 것, 그가 이룬 것, 그것으로는 온전히 내 마음의 평강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예배가 없는 그 오전 시간에 그 예배당 항상 앉는 창가 자리에 그 자리를 그렇게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평강의 원천, 평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왜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요즘은 주일 낮에 교회 종을 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30분 전에 초종 치고 또 5분 전에 재종 치고 그랬죠. 그죠? 예전에 그랬어요. 종을 땡그랑 치면 어떤 분은 주일 아침에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종소리 듣고 교회 오는 분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입구에 탁 들어올 때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아주 빡세게 구르다가 성전 안에 탁 들어와서 이 아버지 집에 탁 앉았을 때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주는 그 평강이 따로 있거든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선한 자의 길을 걷는 그 결과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와 반대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덕을 쌓으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가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들끓었고 아주 죄악의 이 구렁텅이가 되었어도 노아는 신앙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이 썩었네, 부조리하네, 이런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그저 그냥 나라도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살자 그런 이기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라도 예수 잘 믿자, 이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빛인데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투덜댈 이유가 없어요. 이놈의 세상 비춰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도 예수 잘 믿자 그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면 그때 내가 그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 첫 걸음이에요. 노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수십 년간 큰 방주를 지으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하는 말, 노아의 하는 행동을 보고 저 미친놈, 무슨 배 같지도 않은 저런 이상하게 생긴 걸 저렇게 크게 짓느냐고 놀리고 콧방귀를 꼈죠. 그래도 노아는 나라도 열심히 방주 짓자 그렇게 방주를 완공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땅에 거하며 남아있던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악인은 땅에서 뽑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떠도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뽑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의인의 족보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 건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선한 자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세 번째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길을 걸어간 결과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그 선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선한 길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은 그 선한 길을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했다고 하죠. 그죠? 선하게 살기 위해 나와 싸워야 되고,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노력에 합당하게 응대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을수록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소망 아닙니까? 면류관을 얻을 그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소망이 너무 크죠. 너무 커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보십시오. 믿음의 길,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아름답고 고귀한 것임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막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당금질을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당금질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무엇보다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이 노력에는 여러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노력에는 결코 부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도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선한 자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첫 번째 평강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신 생명이 있고, 세 번째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길이 바로 선한 자의 길을 걷는 것임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요 선한 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적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